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6쪽에 있는 요한 3서 1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 2절, 2절 말씀만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 3서는 한 계장 15계절로 이루어져 있고 당시에 헬라어 단어 숫자로서도 219가지 단어만이 사용되어져 있는 파피루스 한 장짜리에 매우 작은 분량의 성경입니다. 서신서이고요. 그래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여기에 담겨있는 귀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과 함께 발견해 나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습니다. 발신자는 장로인 나, 즉 사도 요한인 것을 말씀하여 주시면서 수신자는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셨습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이 이름은 굉장히 당시에서는 그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말고도 신약성경에서 총 4차례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 가이오가 그 4명 중에 한 사람인지 혹은 제5의 인물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흔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지만 그 사도 요한께서 굉장히 사랑하셨다는 것을 1, 2절 가운데 3번이나 그 앞에 수식어로 사랑하는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봐서도 얼마나 그를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그 1절 하반절 가운데 나오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할 때 이 참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으로서는 엔 알레세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따졌을 때 인에 해당되는 전치사입니다. 알레세이아는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역을 한다면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쭉 말씀을 드렸지만 진리 바깥에서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참다운 사랑의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안에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도 요한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가이오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였지만 그 사랑이 바로 진리 안에서 그를 사랑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그 가이오의 영혼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굉장히 신실했던 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일이 다 잘되고 강건하기를 건강하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영혼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육적으로도 그가 잘 되기를 내가 기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편지의 서문에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마치 정상이고 당연한 것인 양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가 정말로 신앙 가운데서 올바르게 잘 서서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육적으로도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소유해야 될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혼이 잘 돼 있다라고 하는 그 근거는 3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 3절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여기에서 형제들이 와서, 그러니까 같은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선교사들 혹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의미하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가이오가 믿음 가운데서 신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혹은 복음 안에서 혹은 복음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데요. 그가 행함이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였던 사람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면서 그것만큼 내가 기뻐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4절 가운데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여기서 이제 나그네라고 표현되어 있고 뒤에 나오면 또 이방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가이오 입장에서는 유대인으로서 순회 어떤 전도자들, 그러니까 선교사들을 나그네라든지 이방인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이오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가이오 입장에서는 그들이 나그네고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을 얼마나 잘 접대를 했느냐면 6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거 좀 그 사전적인 우리가 그 내용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당시에는 이제 모든 대부분의 그 나라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상당히 그 길을 굉장히 잘 내었던 그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는 굉장히 잘 정비가 돼 있어서 선교사들이 선교를 다니기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숙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여관이라든지 호텔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었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디서 묵을 수 있는 곳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곳에는 바퀴벌레가 있다든지 굉장히 그 어떤 청결에 문제가 많은 그런 곳들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의 건강을 굉장히 그 건강이 굉장히 위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현지에 있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자기의 집으로 그들을 초대를 해서 그곳에서 묵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당시에는 디다케라고 하는 것이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처음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입문석격으로 만들어 놓은 그 책자가 있었습니다. 그 디다케의 내용을 보면 하루나 길어야 이틀 정도까지는 그렇게 무상으로 그렇게 숙식을 이렇게 제공할 수가 있었지만, 최대 그 3일째 되는 때로부터는 그 아무리 선교사라 할지라도 그곳에다가 돈을 내고 묵는 것이, 그러니까 자비량 선교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그렇게 영접을 하는 것을 그 선교사들에 대한 영접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모습으로 봤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그들이 묵는 기간 내내 그것을 극진히 그들을 환대하고 영접을 했고, 그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그들을 대접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형제들이 그를
참으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칭찬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진리로 함께 일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선교사만이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선교사만이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라든지 정신적인 어떤 후원을 하는 것 역시도 그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가이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오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떠난 것은 아니지만 선교를 하러 온 그 선교사들을 극진히 대접함을 통해서 그도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여기에서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앞에서 말씀하시는 요한 1서 2서 혹은 이 본문인 요한 3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다른 편지를 써서 이 교회에 보낸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거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세 가지의 죄를 범하게 되는데요. 10절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첫 번째는 악한 말로 선교사들을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디다케의 내용으로 봤을 때에도 최대 이틀 동안은 선교사들을 무상으로 대접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을 문 밖에서 내쳤다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세 번째인데요.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는 영접하지 않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다른 교인이 그 선교사들을 영접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금하고 그것을 만약에 어겼을 때에는 교회에서 내쫓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지도자급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안에서 그렇게 악한 일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가 그렇게 행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자기가 최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선교사들이 와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말씀을 증거해야 됐고 자기보다 더 좋은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러한 교만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는 그렇게 높이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주 앞에서 낮추는 겸손한 그런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11절 말씀이 이 요한 3서 비록 짧지만 이 짧은 성경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것을 본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배웁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것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웠다고 그렇게 주장할지라도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뵌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오드레베가 그렇게 교만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어떤 계시와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뵌 사람이 아니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선한 것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방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쌍둥이라 할지라도 한국에서 만약에 한 아이가 자란다면 그는 한국어를 하는 것이고 미국에서 자라게 되면 그는 영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고방식도 마찬가지죠. 그 부모가 가졌던 그러한 어떤 생각들, 또 부모가 그들에게 제공했던 환경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것을 본받아야 되는 것인데, 선한 것이 무엇이냐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선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선한 일을 아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설교하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니고, 선한 일을 깨닫게 되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들, 선을 본받는 자들이 다 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만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12절 가운데에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또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이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 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도 비교가 되고 있는데,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지 새 부류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여기는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는 하나님의 참 자녀다. 참 저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에게서도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말씀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살았던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증언한다는 것은 그 사도들에게, 선교사들에게도 그가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정말 옳은 신앙인의 그 모습인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데메드리오는 디오드레베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였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이오하고 이 데메드리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가 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핍박과 박해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운명과 같은 그런 것임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어떤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의 이런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원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이 부분은 지난주에 요한 2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나와 있는 말씀인 것 같이 우리가 대면하여서 교제를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귀한 것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15절,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계속적으로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성경상의 이 말씀인데요.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13장 3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그런 제자, 그리스도의 자녀됨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선교와 구제와 봉사 또 이러한 교회에서의 모든 어떤 모임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렇게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것 역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다운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였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이 편지를 수신하는 자들에게 표현했던 이 표현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기초한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서 서로 사랑하면서, 근데 그 사랑은 진리 안에서, 진리 가운데에서 나누는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제자다운 또 참된 자녀다운 그런 복된 삶만을 이 땅에서 살아내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참다운 모습으로서만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